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쪽만 보지 말고 좌우 다 인사하세요. 자, 네, 인사 못하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책을 이렇게 고를 때 제목이 좋아서 제목 때문에 책을 고른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오늘 제가 골랐던 책이 뭐냐 하면 폴 트루니에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참 멋있죠. 모험으로 사는 인생. 스위스 내과 의사이면서 크리스찬인 폴 트루니에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명절을 써냈습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그의 말처럼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 그것은 마치 모험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새로운 모험의 장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남남이었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 여러분 모험이죠? 청년들은 그게 모험인가? 바라고 있는데 살아보세요. 모험입니다. 직업의 선택,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그리고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갖는다. 신앙의 선택.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궁극적인 삶의 모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다 건너 뉴질랜드까지 왔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모험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국을 떠나서 이 먼, 진짜 멀어요. 보면 정말 먼 것 같아요.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모험을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알고 보니 당신이 모험 가셨군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모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의 모험도 역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흔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그리고 바람을 보면서 그가 물속에 빠졌던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건을 과연 베드로의 실패로만 기억해야 할 것인가? 잠시 동안이었지만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물 위를 걷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에 있었고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그 순간 그 모험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그 삶이 나중에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결코 베드로의 실패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은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그런 모험을 통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최초의 인간 베드로의 모험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겨진 인생, 그것이 모험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떤 인생의 모험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에 남겨진 여생을 어떤 모험으로 점철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순종으로 떠나는 모험이어야 합니다. 모험의 인생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우리는 흔히 베드로의 어떤 충동적인 기질 때문에 베드로의 그런 급작스러운 그런 막 왔다 갔다 요동치는 그 기질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장면을 보고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이런 호기를 부리면서 갑자기 물 위에 베드로가 뛰어든 것으로 오늘의 장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지금
파도가 높고 비바람이 치는 그 가운데 파도를 타면서 걸어서 바다 위로 오시며 소리를 내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만일 당신이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한번 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을까요? 내게 명령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충동이나 자기 야망에서부터 그의 모험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모험은 철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떤 모험의 장,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이 일이 우리 주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는 것인가? 오늘의 모험이 본래 우리 주님의 계획과 의도하심 속에서 나에게 허용하신 일인가? 여러분, 이사 그냥 막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선택하는 거 그냥 막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인생을 모험하는 인생이라면, 내 인생이 모험의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한다면 그런 그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모험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며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인지 묻고 모험의 장에 우리의 몸을 던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인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마가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없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4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거기에 보면 마가는 오늘 본문에는 없는 특별한 단어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 보면 무슨 단어가 들어갔어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마태복음에는 없는 오직 마가만이 넣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나가려고 하시매. 우리는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파도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워서 배 안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다.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러나 이 말은 그 주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지나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나가려고 하심의 원문은 파레코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레코마이. 그 말은 어떤 만남의 의도를 가지고 그분이 지나가는 것처럼 나에게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장에 뛰어들 때 쓰는 표현이 지나가려고 하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성경 33장 22절을 보면 출애굽기 3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바위 틈새에 있었던 모세를 두고 하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분은 모세를 만날 의도를 가지고 마치 지나가는 것처럼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가 산에 서 있을 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지나가시더라를 보면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만날 의도를 가지고 만나시려고, 우리의 인생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실 때 그분은 지나가시는 것처럼 오신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파도 가운데 무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있는 지금의 파도와 고난의 이 시간은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허용하신 그분만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제가 배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저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주 짧은 한마디. 오라, 오라. 이 짧은 주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오늘 제자를 향한 특별한 레슨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 속에서 오늘의 파도치는 이 바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파도치는 가운데 그들이 풍랑 가운데 밤새도록 고생할 것을 오히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특별한 레슨을 준비하면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그 순간 소위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한번 배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질문 앞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한번 모험을 시작해봐. 오라고. 오늘 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것에 그저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래, 한번 와보라고. 그래, 한번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지만 나를 믿고 한번 거기에 뛰어들어 보라고. 그렇게 제자를 새로운 모험의 장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폴 투르니에는 자신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모험의 신이시다. 그분은 모험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 그분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당신의 그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시고 당신의 호흡으로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에게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주셨던 이유, 그들이 타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모험하심 때문이라. 그 잘못된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졌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새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걸어야 했던 그 선택, 이것은 정녕 하나님의 모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쩌자고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셨나?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내 꼬라지를 내가 아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러나 뒤돌아서면 결코 믿음 없는 인생, 알고 보면 정말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그 인생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나를 보면 하나님, 이건 좀 지나친 모험이 아닐까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직도 사랑의 모험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모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존 오토버그는 오늘의 본문을 가리켜서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지금은 절판됐는데 뭐냐 하면 물 위를 걷기를 원하거든 배 밖으로 나오라. 우리는 베드로가 물에서 빠진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모험함으로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모험하기를 선택하면서 살아갈까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쩌면 파선한 배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계속해서 조금씩 가라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전인 것처럼 붙잡고 있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인지, 아니면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빠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인생의 모험, 믿음의 모험,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과연 내 마음속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자 할 때 그런 새로운 모험의 그런 불꽃이 타오른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이렇게 물어야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하려고 편안한 한국의 생활을 접고 뉴질랜드까지 왔을까요? 한 번도 안 와본 땅. 저는 공부하러 해외에 나갈 생각은 했지 살려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 모험이 가능한 이유는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모험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더 새로운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정말 중요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배 안에 안주하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다시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던지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지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새로운 미래의 모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떠나는 모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순종하면서 떠날 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믿음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험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신앙의 용어로 하면 저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파도를 넘을 수가 있는 그런 모험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29절 말씀, 오늘 본문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 이 모험을 선택한 베드로가 그의 믿음으로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었고 그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베드로는 바람을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그가 두려움에 압도되는 그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께서 즉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저는 이것이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인생의 어느 한순간 자신의 어떤 파고를 만나는 그 순간 믿음 없는 자와 동일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오늘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사건 앞에서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당황하고 허둥지둥대며 마치 믿음 없는 말을 그렇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어떤 이유로 불신앙에 빠지게 될까요? 믿음의 삶을 잘 달려가다가 왜 불신앙에 빠집니까?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의 시선이 조금 전까지 바다로 뛰어들 때까지는 그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파도를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람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느꼈지만 그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된 그 순간은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시선을 잃어버리고 바람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의 시선이 바람을 보는 그 순간 그 바람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시작됐고,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의 인생의 모험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나를 위협하고 있는 바람에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그 순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위협과 폭풍우가 내게 올지라도 그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에 내 마음이 송두리째 뽑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 마냥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믿음이 있었지만, 어제까지 예배하는 그 순간 주일까지는 너무 좋았지만, 그러나 오늘 월요일 또 다른 삶을 시작하면서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내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 그 순간 우리에게 믿음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dual point. 우리가 예수님께만 눈을 고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 예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그래서 눈의 포커스가 두 개인 경우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심이 시작되고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두려움이 오면 뒤집으면 이런 말입니다. 두려움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울 때 내 시선을 이 세상을 향해 두려고 했던 그 마음의 눈을 다시 주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언을 하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제가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빠지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걷게 하면 저는 걸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럼 나는 걸을 수 있습니다. 다시 거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처음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힘들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순간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이 이렇게 없어서 물속에 빠지는 그 순간,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의심해서 물에 빠지는 그 순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요. 제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자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작다고 말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고 다시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바다의 모험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라고. 너의 믿음이 실패할지 몰라도 너는 모험의 바다로 따라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일수록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더 발휘하여 믿음의 언어를 쓰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실패할지라도 이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할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모험은
우리의 도약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인생에 모험이 있다는 것, 도전이 있다는 것,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 성장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도전을 통해 계속해서 믿음의 엑서사이즈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늘어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험하시는 하나님, 모험의 신이신 하나님, 그분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내일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모험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때 믿음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파도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비바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다 보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 마침내 그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선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 가운데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을 오히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에 대해서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저런 망할 놈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나가라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복받을 놈, 이런 사랑스러운 놈들을 봤나.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말하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은 진짜 사랑스러운 놈이네요. 이렇게. 자, 연애요 이렇게는 제가 안 시켜요. 자, 해보세요 빨리 가족들한테. 알고 보니 참 사랑스러운 놈이네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어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것. 우리 주님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사랑의 모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모험의 장에 뛰어들었다면 그때는 도전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도전 앞에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사랑의 모험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의 이런 파도가 있는 이 바다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무리를 걷는 경험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더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4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 본문의 이런 사실의 시작은 이들이 바다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바다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14장을 보면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22절에 보면 그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오병이어의 떡을 그리고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 바다를 가고 있는 그 순간 어쩌면 그분은 그들에게 고난의 바람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아마도 기도하고 있던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있을 고난의 파고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밤, 아주 깊은 밤에 그들이 고난당할 것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은
그 고난을 허용하시며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아주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이 언제까지 있었는가?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십니까? 밤 사경에 나타나십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간을 보면 경이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밤 사경. 밤 사경이니까 일경이 있겠죠? 일경이 언제 시작되냐 하면 우리로 시간으로 치면 저녁 6시. 그때부터 오후 9시까지. 6시부터 이렇게인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몇 경? 2경. 12시부터 3시 몇 경? 3경. 갑자기 고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바로 밤 사경입니다. 여러분 해가 언제 뜨나요? 몇 경에 뜨겠어요? 몰라요. 여기가 내 뉴질랜드도 아니고 몰라요. 여러분 대부분의 해는 밤 사경에 뜹니다. 밤 사경에 해가 뜨는데 밤 사경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제일 어두운 줄 아세요?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은 가장 어두운 밤, 가장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서 계셨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비바람 사이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미 파도와 바람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바다의 한복판에서 죽음의 공포를 겪고 있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그 사이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사랑의 표현이에요?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밤늦게 새벽 3시에 나를 도와주러 누가 와요? 도움을 요청하면 다 와요? 사랑하는 자만이 옵니다. 아주 깊은 고난의 시간, 그곳을 파도를 뚫고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뚫고 오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오늘 제자를 진실로 사랑하는 주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드는 그 순간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말하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분은 즉시 사랑하는 제자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손을 뻗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의 잠시의 실패가 있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질 내일의 베드로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의 이 고난과 모험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다시 사랑으로 그를 끄집어 올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훗날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넘어짐을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실패가 뻔히 보이는 그에게 아직도 기회를 줄 수 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더 성장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회를 줬는데 또 자빠져. 야, 그래도 줄 수 있겠어요? 그래도 기회를 줄 수 있나요? 다시 넘어질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우리 주님은 소모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퍼주어도 변하지 않는 그 인생을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우리 주님은 무모한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로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웠고
그리고 그 사랑이 마침내 베드로로 하여금 사도행전에 보면 2,000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멈추지 않는 사랑, 그분의 바보 같은 무모한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내일의 모험의 장을, 인생을 열면서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바라보며 아직도 끝나지 않는,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혹시 바람과 파도가 무서워서 배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직도 배에 웅크리고 있기를 원하시나요? 이제 새로운 내일을 향한 저 바다를 향해 뛰어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인생의 파고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높은 믿음을 바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의 그 깊이가 더 깊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더 깊은 순종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험의 테스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모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주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사랑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더 많은 사랑의 모험을 하십시오. 아프다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상처받았다고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러면 그 인생은 가라앉는 배일 뿐입니다. 아프지만 내일을 향해, 내일의 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일으켜 세울 그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며 더 많은 사랑의 모험을 하십시오. 그리고 더 높은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내일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로 더 영광스럽게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